하나님 말씀 말라기 오늘 여섯 번째 말라기 말씀 3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 나누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의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뭔가. 그래서 치닫과 미시파트 이런 얘기한 거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의롭게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공의라 그랬어요. 그게 치닫과. 그래서 의롭게 행하신다. 이 땅에서 고아와 가와 압제받은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그 공의를 흘려보내고 또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미시파트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의가 있어야지 치닫가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야지 정의가 나오는 것이지 치닫가가 있어야 미시파트가 나오는 거지 그거 없이 의가 실현이 되겠어요? 흘러나오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의가 되시는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의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그 정의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야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신다, 의로 심판하신다. 이 말은 우리도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치닫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말라기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문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면서 당신이 왜 그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따졌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그토록 세심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역사들,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짓게 하시고 그 모든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하나님 언제 사랑했는데요? 정의의 하나님이라면서 당신의 정의가 뭡니까? 자, 이런 사람들의 반응.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그 정의를 항변할 만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 전전주에 그 얘기했어요.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행했던 그 실상들, 그걸 괴사라는, 우리가 그 주제로 나눴어요. 그 괴사가 뭐였어요? 뭐였죠? 통혼하는 거,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리고 재단을 막 어지럽히는 거. 그리고 막 이혼하는 거. 이런 괴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의롭지 않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전혀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미시파트,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서 당신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딱 막히시는 거예요. 자, 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불의한 이스라엘, 치닫가가 없기 때문에 미시파트가 저들의 삶 속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뭐였는가 하면 그게 뭐였냐면 3장 앞부분 말씀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 마지막 때에 종말의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온다 그랬어요? 누가 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3장 5절을 보시면 언약의 사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근데 그분이 오셔서 진정한 심판주로 그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 앞에 서게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까? 자,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5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말하자면 괴사를 행하는 자들, 품꾼, 사개대,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 갑을 압제하는 건 뭐예요? 이거 다 정의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이 모든 증언 만군의 여건 말은 나 여가 변하지 않으니 그런데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심판하면 소멸되고 끝장이구나 망하는구나 이게 결론처럼 참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충격처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크게 다가왔을 법한데 그런데 6절에서 너희가 소멸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 5절에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심판은 뭐예요? 이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회복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본심이란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심판이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사라지고 소멸시키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끝까지 내가 회복시킬 거야. 지킬 거야. 이게 구약 전체와 선지자 전체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 근거가 뭔가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가? 왜 소멸되지 않는가? 이유가 뭘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 너희가 나 믿을만해. 나의 사랑은 신실해. 진실해. 너희가 신뢰하고 믿을만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에메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왜 이 백성들 그냥 싹 쓸어보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을 가질 때 보이지 않는 자신을 정체성을 소개할 때 나는 사랑이야, 헤세드야. 그런데 네가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절대로 영원히 너를 놓지 않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헤세드와 에메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소멸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편에서 그분은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럼 우리 편에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해야죠. 근데 이게 보세요. 간단한 7절 말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제가 잘 읽겠습니다. 보세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양해하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걸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뒷부분에 나오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얘기하셨는데도 또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 질문이 이게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몰라서 묻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돌아가기 싫어서 되는 핑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몰랐을까? 응?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은 언제 떠나시거나 그 자리를 잠시 마실라 가시거나 그러지 않죠. 지금 떠나 있었던 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난 항상 이 자리에 있었잖아. 니네들만 돌아오면 돼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만 돌아오면 돼. 근데 하나님 뭘 어떻게 우리 예배도 드렸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앞에 보면 나오지만 다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 돌아가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우리 주일날 지금 생활적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뭐라고요? 아버지 노릇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자녀 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정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건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건 믿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찾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에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했으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주시겠지. 거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반응해 주시는구나. 근데 보세요. 반응한다는 얘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법은 없어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를 반응하실 때 아들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좀 자식 노릇해다오. 지금 그 얘기 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의 지금 말라기가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 말씀 규례 지키며 살자.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살려고 어떤 이런 좀 액션들을 취했어요.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처음 올 때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조국 회복, 믿음 회복이라는 정말 거창한 그런 깃발을 들고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일상으로 삶을 돌아가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일단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현실이 현실이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행복할 수 있지? 여기에 관심이 꽂힌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잘이라는 우리가 인신농적인 고백을 우리가 늘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그런데 이 잘이라는 이 부사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 할 때 잘을 소유적 관점으로 이해해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이 못하는 다 타야 되고, 나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나보다 더 연봉이 놀라야 되고, 이게 잘이야. 근데 이것이 조금만 나에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잘이야. 이제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잘의 부사적 규정 의미는 뭡니까? 이건 소유적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예요. 너 어떻게 살 건데?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어떻게 살 건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과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 이 규정 짓는 악한 사람이 없고 선한 사람이 다 똑같아요. 도찐 개찐이에요. 악한 사람도 선한 구석이 있고 선한 사람도 악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요. 그 차이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비록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때로도 또 죄로 무너지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하나님도 내 한계를 알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자기 연민을 붙들고 또 다른 자기 세상의 힘을 붙들고 그 지향점을 세상을 향하는데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려면 너 지향이 어디냐? 지향점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근데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보세요. 이게 문맥이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돌아오라 해놓고 왜 갑자기 도둑질 얘기를 해? 예? 여러분들이 복상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큐티하는 분들은 항상 이 질문을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말씀을 읽고 생각 없이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지 이게? 예.
자, 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나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 그 얘기 하다가 갑자기 지금 왜 돈 얘기하냔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11조 얘기 꺼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라는 방법, 돌아오라 하시면서 그 방법을 11조 말씀하실까요? 자, 앞에서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괴사, 이혼하고 통혼하고 막 재단을 예배 재단을 막 더럽히고 뭐 도덕적 문제 막 이거 율법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틀어서 어긋나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굳이 콕 집어서 11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거 본질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 11조 하나님 거 떼먹었지 이놈의 새끼. 너 빠짐없이 11조 내야 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문맥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 겁방용으로 말라기 말씀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 갑자기 근데 돈 얘기? 11조 헌물 제대로 드려. 왜 얘기를 하시는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1조와 헌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멀어져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1조 헌물이 뭐길래 이게 지금 뭐 신학적으로는 이게 제사장이 받는 것, 레위인들 받는 것 뭐 이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도 없어. 그런데 이게 이게 뭐길래 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거리 척도가 되는가? 학개서에 보면 이 세상 모든 금은이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2장 8절에 온 우주가 내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소유도 그리고 내 재능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빌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에요. 존심 상해서 어쩌죠. 우린 빌어서 쓰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라기시대 백성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그 기능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하나님 거 이거는 9개는 내 거, 한 개는 하나님 거,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바침이 아니에요. 드림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 첫걸음입니다. 첫 단추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신앙 진전이 안 돼요. 진보가 되어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상을 하여 선포하는 이 기능이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 고백 선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많이 못 줘요. 우리 영준이에게 한 주에 이제 밥값하고 정말 제가 볼 때, 야, 이거 갖고 제가 봐도 먹고 살기 힘들겠다 싶을 만큼 줘요. 근데 엄마가 꼭 주면서 얘기해요. 너 11조 드려라. 이미 저희 통해서 갈 때 저희가 11조 다 드리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치상으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생활할 때는 이 생활도 빠듯한데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지 거기서 왜 11조를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안 들어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은서 조금 반기 들어요. 그런데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신앙 고백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진짜 얘가 차비가 모자랄 텐데, 얘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 모자랄 텐데, 아이들하고 학식이 아니라 때로는 밖에 나가서 간식도 먹고 싶을 텐데 모자란 거 뻔히 알고 빠듯한 거 알지만 그것보다 뭐예요? 나의 모든 이 소유, 부모가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만큼 좋은 신앙 고백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신앙 훈련 시키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신앙 주제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들 우리 부모 품 떠나면 100% 이 신앙 고백 자의로 하기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이것이 디폴트로 갖춰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처음에 이게 기본으로 우리가 훈련받지 못한 가정에는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11조 사건,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거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맨 먼저 그 11조 사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처부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건, 바쳤죠? 11조를 맨 처음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뭐예요? 이 승리는 내가 한 승리 아닙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지, 내가 이만큼 전리품 가운데 하나 드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는 결국에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전쟁 같은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야, 11조 헌물 드리지 않았다. 니네 돈 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도둑질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살고 그 신앙 고백, 보세요. 이삭을 드리지 못하면 절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못 돼요. 왜? 열국의 아들을 소유하면 이삭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 모세 시대로 옵니다. 21조가 이제 명문화됩니다. 율법으로. 명문화되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자기 힘으로 이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백성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제 의무적으로 명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코묻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 떼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의무 정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포로기에 돌아와서 페르시아한테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조공도 바쳐야 되고 포로기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제 좀 잘 지내보려면 또 이제 로비도 해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농사기구도 사야 되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합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이 없던 그때 당시 그 당시 기업 없는 사람들 레위인들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한마디로 그들을 지탱하던 그 모든 것들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거 없으면 그 고아 가부 나그네 레위인들 제사제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10의 1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시켜줘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자들이나 혹 요즘에 이상한 이야기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율법 폐기론자, 우리 율법의 폐기론자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들은, 아니, 율법이 없는데, 폐지되었는데, 예수님은 완성하신 분이에요. 더 온전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을 살아있단 말이에요. 본질의 껍데기만 주장했던, 강조했던 저들을 책망하신 것이지, 너희가 온전한,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에서는 이 신앙 고백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것이다. 이거 없이 돌아간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껍데기만 와서 예배 드렸다니까, 이 사람들. 재단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 뭐래? 야, 구역질한다. 제발 그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똥을 발랐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주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교회가 적용되어지고 교회도 그렇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 아이들이 고마워요.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지금은 처음에는 정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언젠가는 확고한 자기 고백이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상관하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을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고백하는 시기가 저는 확고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는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훈련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시간과 내 몸과 내 물질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됨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구별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능력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갔던 거 뒤로 다 세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본질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확고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의가 내 안에 충만해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자녀들에게 이 의가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실 때 나도 그분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의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과 내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절실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 주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의 주되심을 선포합시다. 주의 주되심을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반응하실 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어긋남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어그러진 영역들을 회복해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